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리더십과 관련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인가, 또 이 잘하는 영역에 있어서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32장 말씀과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몰랐고, 또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을 놓치는 경우들이, 또 말씀의 어떤 근본 취지라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다윗도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망이 더 앞섰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가 자기의 어떤 그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온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괴가 또 자기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온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기쁘고 또 의욕이 앞섰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또 그래서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시작하지 않음만 못한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그 실수를 만회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좀 돌아가 가지고 출애굽기 32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론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굉장한 실수를 이렇게 범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리더로서의 어떤 결격적인 그 사건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그걸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가게 되어지고, 모세가 이렇게 없는 동안에는 이제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로서 이 아론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고 일이 맡겨졌을 때, 아론은 어떤 면에서는 늘 어떤 면에서는 2인자의 자리에 이렇게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좀 그 모세의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책임이 부여되어지고 그 일을 맡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 빨리 좀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거를 잘 감당하고 완수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이렇게 듣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너무 빨리 인정받는 것 혹은 너무 빨리 칭찬을 받는 것이 이렇게 해가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연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한 게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렇게 장점들 이런 것들이 빨리 이렇게 부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이렇게 세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일이 맡겨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에 이렇게 나갈 때 어떤 일이 이렇게 맡겨진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른 분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빨리 이렇게 일이 맡겨지는 경우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적잖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빨리 그렇게 어떻게 이 일이 맡겨지는가 이런 의구심을 이렇게 가지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여러 번 뵀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빨리 세워진 분들 있잖아요. 뭐 세워졌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그런데 어떤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예외 없이요, 빨리 세워진 분들은 또 빨리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빨리 세워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각을 빨리 나타낸 분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은사라든가 어떤 뭐 장점들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은사들도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말씀 사역이라든지 또 어떤 한 부서라든지 어떤 일들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빨리 세워진 분들은 빨리 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느 순간에 뵈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연합 활동을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거의 다 없어지셨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요, 은사는 있을지 모르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능력은 이렇게 있을지 모르는데, 인격적인 준비라든지 신앙적인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요, 이 일이 너무 빨리 이렇게 맡겨지거나, 그 얘기는 이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이게요, 오히려 그분에게도 해가 되어지고 그 단체에도 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한 단체에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성실하게 그거를 감당을 하고 또 끝까지 나가면은 본이 되어질 텐데, 어느 순간에 그 일을 이렇게 박차고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함께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지? 또 이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리더에게도 해가 되어지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타격을 이렇게 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리고 또 영적인 어떤 면에서는 늘 제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럴까요? 그게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차근차근하게 훈련받고 또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길러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 안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아론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나이는 형보다 아론이란다. 모세보다도 많아요. 3살이 많죠. 그런데 이 아론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영적인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리더십의 어떤 지도력을 어떤 뭐랄까요? 이런 수준이라 그럴까요? 리더십의 어떤 훈련을 받은 수준을 볼 때 신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참은 교회를 많이 다녔느냐 아니면은
나이가 많으냐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인데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시작해져 가지고요. 어느 기간 어느 일정한 어떤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요. 그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내려놓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목사님들이라고 해가지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일을 안 맡기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한참 동안 보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그들이 일을 이렇게 뭐랄까요? 배우기를 위해서 왔고 이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일을 맡겨보고 그걸 검증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어떤 수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처음 온 사람 이렇게 신참으로 보고 신참으로서의 어떤 그 대우를 표현이 그런가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훈련시키면서 또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렌소 콩 목사님이라고요. 셀 목회를 하셨던 싱가포르이죠. 아주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팔렸던 분이죠. 근데 소그룹 운동에 있어서 큰 그 지도력을 발휘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셀에 들어와 가지고 배우지 않은 사람 그리고 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분은요 절대로 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을 세울 때 오이코스 안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지도력을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받지 않으면은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그 사역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어떤 모습들 또 그것을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요 그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목적에 의해 가지고 위대한 광야로 불러내시잖아요. 근데 아론은요 그가 애굽 땅에 있으면서 특별한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그의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느냐면요 모세가 돌아와서부터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요 아론은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동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이렇게 걸어오고 그리고 이 사건을 맞닥뜨리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시간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로서 또 그 뭐 지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지만은요 그거는 모세의 지도력 하에 있을 때에 그게 더 어떤 면에서는요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론이 영적인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요 이 아론이 훈련받은 훈련의 어떤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 민족을 이끈다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구역을 이끄는 것과 교회를 이끄는 것과 아니면 한 지역을 이끄는 것과 한 나라를 영적으로 이끈다라는 거는요 이게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론이 모세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오기까지 아직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안인 거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2년 남짓 혹은 3년 남짓 아직까지 어떤 면에서는 훈련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열심히 지금 다듬고 계시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와는 지금 달라요. 모세는 40년을 이미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훈련시킨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모세를 대신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질 때에 이 아론의 어떤 훈련의 표현이 좀 훈련의 양이라 그럴까요?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국가적인 한 민족의 리더로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아론이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기도 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이렇게 뿌듯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에 너무 일찍 어떤 임무가 주어졌고 맡겨진 것이 어떤 영역에서는요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론이 꼭 그런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어떤 위치가 맡겨졌다라는 거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완수해내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영적인 리더는 특별히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아론이요 거기에 대한 훈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의 생각에 그런 거예요.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모세가 산에서 죽었을 거라. 여러분 이 산이 얼마나 험악한 광야의 산이 그렇잖아요. 짐승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야생동물도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바위산이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왜 산에 약초꾼 약초꾼들이 잘못 발을 헛디뎌 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실족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을 찾아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이 잘 훈련되어진 지도자였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어떤 훈련의 과정들을 거쳤다고 한다면은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조급해지거나 다급해지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아론이 모세를 보면서 배웠어야 할 점이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여기까지는요. 이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대함에 있어서도 동생이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형이나 누나들이 동생한테 뭘 배운다, 이런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론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영적인 어떤 질서와 영적인 어떤 능력 이거보다는요, 동생을 자기가 돌본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동생의 지도력이라든지 또 동생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좀 등한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그런데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 아론은요 상당히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나중에 민수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어졌을 때 누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모세를 몰아붙이는, 그래서 그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론은요 어떤 면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상황에 더 눈이 가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부터 들으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쩌면 돌을 치고 돌을 들고 막 분노하며 씩씩거리면서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모세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들었는데 하물며 아론에게는 훨씬 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이 아론은요,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리더에게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요, 그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삶의 철저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는 걸 보고,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설교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 이렇게 제가 듣다 보니까 시므이 얘기를 하죠. 기억나? 다들 여기 한번 참여하시고 시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므이 맞죠? 시므이 맞는데 그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 다윗이 간단하게 죽일 수 있어요. 자기가 말 안 해도요,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요, 그 부하들이 쫓아가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아비새라는 그 다윗의 군대 장관 한 사람이 죽은 개 같은 저 사람이 내주 왕을 저주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시렵니까? 내가 가서 쳐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시므이요 간단하게 죽일 수 있어요. 아무리 다윗이요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요, 그 시므이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힘과 능력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요, 그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므이를 본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론은요, 그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이때쯤에 어느 때쯤에 시내산에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이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그런 표징이 될 거라. 실제로 모세는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그 19장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서 언약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명시되어진 어떤 그 성문, 이게 돌판에 새긴 거죠. 이제 그걸 주시고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약속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약속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지만, 근데 아론은요 모세와 함께 동행하였지만은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살 길 내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지도자 아니냐, 우리에게 이 일을 보여줘라, 이렇게 그냥 막 그죠 압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론이 훈련되어진 지도자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도자였으면은요 그런 사람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론에게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떤 면에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론이 너무 빨리 지도자로서
어떤 그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한 분야에서도 그래요.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듬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크게 쓰시고자 하시면은요 더 큰 연단과 시련과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되어졌다 이렇게 거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안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 2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방자한 이유가 뭐냐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방자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있잖아요. 이게 묵시와 방자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묵시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론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모세에게 우리 예를 들면은 그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4장 5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 그래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비전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 너무나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론이 그 말씀을 못 들을 리가 없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얘기를 뭐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가족들 간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께서 큰 어떤 뭐 빛이신 계시를 했으면요, 그게 신 나가지고 얘기할 텐데 누구 얘기하겠어요? 형제에게 하고 아내에게 하고 자녀들에게 하고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나눌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보 좀 얘기 좀 들어봐 봐. 우리가 그 사무엘이란다 사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삼손의 그 엄마가 그 하나님이 그 삼손의 엄마에게 밭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뭐 남편에게 쫓아가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론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론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훈련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시간과 세월을 가지고, 근데 이게 꼭 시간이 길다고만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의 성과도 달라지고 훈련의 기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물론 좀 나이는 모세보다도 훨씬 어렸겠죠. 그런데 아론보다도 뒤에 모세를 만났죠. 근데 그 모세의 지도력을 받으면서 모세를 참 열심히 쫓아다녀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자세와 아론의 자세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아론이 훨씬 더 나이는 많고 또 모세의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훨씬 더 앞서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어떻게 수종들었고 어떻게 그 사모했고 어떻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가 하는 그 열망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열망이 있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민수기에서 가게 되어지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요, 갈렙과 더불어 저 민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뭘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아론과 여호수아가 판이하게 다른데, 이게 판이하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거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고요, 자세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론은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나누어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생이 얘기하는 것, 동생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요, 뭐 동생이 하는 일이니까 내가 협력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표현이 좀 있어요. 그들이 방자하게 행했는데 그 방자에 행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론이 전혀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선 이해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요 온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론은 없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이 못 보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뭘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무런 미래를 제시해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론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갑니다.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훈련을 받을 때도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요, 내가 사장인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뭐 이런 자세로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겸손의 마음, 이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겸손이 어떤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마음의 문제인데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장로인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였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였잖아요. 근데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업적이나 이런 어떤 것들은 좀 엇갈려요. 근데 이제 장로로서 교회에 참 귀감이 되어졌던, 귀감이라기보다도 어떤 역할들을 했던 것 중에 한 토막이 있는데, 이명박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정치 정점을 띄고요, 그분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분이잖아요. 현대건설 사장 하셨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하다가 정계에 이렇게 뛰어들고, 하여간 뭐 능력은 탁월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분이 재임하던 시절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래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굉장히 위기의 때죠. 근데 우리나라가 IMF를 안 겪었대요. IMF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의 경제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걸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분이 교회에서요, 이렇게 주차 요원을 하셨대요.
근데 그거 참 쉽지 않거든요. 뭐 얼마나 하셨는지 뭐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내세울 만 현대건설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손꼽히는 적이잖아요. 거기다 또 뭐 서울시장도 하고 나중에 대통령도 했는데 물론 이제 장로로서 그 전의 얘기지만은요. 그분이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고 주차 요원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라는 일화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그분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뭐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은 좀 엇갈리겠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그분이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포항 사람이잖아요. 어머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겸손함으로 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어떤 측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건 근데 굉장히 좋은 자세였던 것 같다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아론은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안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진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론에게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실패했죠. 그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요 말씀의 원리 가운데 서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1, 2번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숭배 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10가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먼저 내세웠다라는 그것도 가장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내라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론이 그 변명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에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2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 죽었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신 만들어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서는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던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리 눈에 보일 어떤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백성들의 요구예요. 근데 이 백성들의 요구가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요 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을 정한 이유고 그리고 뜻을 정하여 두었던 그 목표라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말씀에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맨날 먹는 게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들이 어떤 고기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그 양도요 도축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는 그냥 피가 짐승을 잡을 때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식사들 다 하셨으니까 피가 이렇게 근육 속으로 스며들고 이래야지 고기가 맛있다고 일부러 피가 스며들게 해요. 사람들이 참 잔인한 면이 있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요 개를 잡아요. 오늘날처럼 지금 그렇게 개 잡으면 큰일 나요. 뭐 개를 어떻게 잡아요? 뒷동산에 끌고 가가지고 매달아 놓고요 몽둥이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몽둥이로 때려잡아 죽여요. 그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피가요 그게 골고루 이렇게 그 뭐죠? 살 속으로 스며들라고요. 그래 고기가 맛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은 소를 잡거나 동물을 잡을 때 그런 식으로 잡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예요? 피가 생명이고 그러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요 도축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피를 다 빼내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요 그게 스며들지 않게 해서 그냥 그렇게 잡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짐승을 잡을 때는요 그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고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포로도 끌려왔는데 그 나라에서 똑똑하다고 이렇게 좀 특별히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지금 왕궁에서 왕을 위한 그 왕의 관리로 세우기 위한 특별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감사하고 감지덕지한 일이잖아요. 포로로 잡혔는데. 그런데 말씀을 주장하다가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안 그럴까요? 이 환경에서.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하는 근거가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신 거예요. 나중에 교육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테스트해요. 근데 그 테스트할 때 느부갓네살이 뭘 받느냐면요 이들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의 지혜보다 10배는 더하더라라는 걸 봤어요. 10배가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뭐 특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는 그 소년들을 안 돌보시면 누가 돌보겠어요? 저는 그들이 10배나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걸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아론이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쭉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9장을 지나가지고 20장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거든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걸 같이 받았어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 만들어라, 우리 눈에 보이는 신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덜컥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금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 가지고 왔더니 녹여가지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칼을 댔다, 각도를 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새겼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론은 뭐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금을 녹여가지고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신이 나왔습니다.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근데 성경은 각도를 댔다 그러는데 아론은 이렇게 던졌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말씀의 기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사람의 압력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행한데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론이래요. 여론이 호의적이면은 악도 행하는 거죠. 여론이 불리하면은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수의 의견, 사람들의 의견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의 그 금신상을, 아니 저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의 요구는요, 옳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불신앙을 담아가지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아론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를 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조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하니까요, 마음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급함이 자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백성들이 지금 불신앙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죄악된 일을 요구하고 있고, 죄된 행동을 지금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요, 그가 올바른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돌 맞아 죽도록 아론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시기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막 분노할 때도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론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호하시는 지도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을 거라는 것이죠. 다수가 옳은 건 아니죠. 역사적으로요, 영국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매일같이 런던에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폭격을 했대요.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졌다, 항복하자. 그렇지니까 그 전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불리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수많은 여론들이 그 항복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확고부동하게 그거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처칠 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칠이에요, 영국의 영웅이 되어진 거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다수가 얘기했던 주장이 옳지 않고 결국은 승리로 끝나게 되어지니까 영국 사람들은 처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진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데 말씀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세요. 근데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까닭인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원리,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졌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좀 살펴보게 있는 게 뭐냐면은요,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비전을 바라보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게 아니라요, 늘 임시방편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방향을 못 잡게 되어지니까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고하면은요, 이게 옳은 길이니까 이 길 갑시다, 우리가 이 길 가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설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이제 교회 목사님들고 그렇고 오이코스도 그래요. 막 이렇게 오이코스 구성원들이나 아니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떨 때는 막 강하게 이렇게 푸시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그래서 됩니까?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육 부흥하겠습니까? 이거 문제 많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예, 이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이 목회자는요, 그 성도들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굴복합니다. 굴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설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한 목회자나 리더들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이 주님이 보내신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보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론이 그게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내일을 바라보는 거, 그게 비전이죠. 성견지명이 없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에 대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네 번째로는요, 아론은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요구를 하면 악한 요구에 맞서가지고 생명 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없게 되어지니까요, 굴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요, 다섯 번째요, 이 아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이렇게 무심했거나 등한했던 거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론은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게 되어지면은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 꿇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할 줄은 몰라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늘 기도하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골방으로 안 들어간다는 건 내가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평소 기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요, 더욱 기도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모세는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요,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론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아론은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가지고요, 믿음의 동료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듣고 조언을 구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인가요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를 내보내 놓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누구를 세워요? 아론과 훌을 세우잖아요. 도움을 받죠. 그러면은요, 이때 분명히 모세도 의지했던 훌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구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조언을 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아론은요, 그런 것들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기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늘 도움이 필요하고요, 물론 성령님의 도우시지만은요,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요 동역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동역자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아요.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가끔 이제 우리가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믿음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경쟁자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성교회 가니까요, 고만고만한 분들이잖아요. 뭐 나이도 좀 비슷하고. 지금은 제가요 성교회에서 오히려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합니다. 지금 벌써 60이 다 돼가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저하고 비슷한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욕심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기도 사역자가 되어졌니? 말씀 사역자가 되어졌니? 뭐 이래가지고 누가 빨리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세워지나, 누가 빨리 이런 일들을 하나,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요, 이게 경쟁 의식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요, 그들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고 동력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또 대화도 하고 오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가끔 있잖아요. 이제는 젊은 분들도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친 경쟁심, 제가 뭐 지나친 경쟁심이 있는 건 아닌데 내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비슷하거나 뭐 또 이렇게 뭐랄까요, 신앙의 어떤 연륜이 이렇게 비슷하거나 뭐 이러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떤 경쟁 의식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경쟁시키려고 한 교회 한 지체로 부르지 않았어요. 동역자로 부르셨고요. 또 뭐예요? 협력자들을 부르셨고요.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함께 협력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또 그 역할을 그 뭐라 그럴까요? 조언해주고 또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그 다른 지체들의 성공에 대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뻐해줄 수, 이게 필요해요. 이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아론이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 좀 그 믿음의 친구들을 찾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하고 조언을 구하고 함께 이걸 해결해 나갔다라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보세요. 쭉 이제 25장 이하에 보면은요,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고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27절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그 26절,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지금 저들은 누구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마귀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편에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왔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여기 보세요, 아주 비극적인 얘기를,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지난주에 제가 10,000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10,000명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여기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그날에 3,000명이 죽었대요. 근데 여러분, 3,000명이 작은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러면서 29절에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론이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의 조언을 구하고 믿음의 동료가 있었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조금만 방심하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잠깐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요 진짜 금방 뭐라 그럴까요, 흩어지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 부지기수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방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게 깨어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굳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세워져야 되는데 아론의 실패를 보면서, 아론이 왜 그렇게 실패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시대 인물이잖아요. 물론 아론이 나이가 좀 많기는 하지만은 정말 귀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대조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살리는 사람이었고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지금 아론은요, 허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넘어지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차이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여호수아를 좀 비교해가지고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